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예, 처음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주제별 과정법이다.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이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한 거는 뭐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한 거는 이거는 성경 과정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가끔 바뀌어요. 어떤 때는 이 주제별 과정 공부하고 어떤 때는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죠. 근데 저는요,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문맥을 어, 흐트러지지 않고요. 근데 이 주제별 과정 공부는 자기가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성경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조금 혼란스럽게.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몇 성경절을 이렇게 보니까 3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 찾아보는 교인들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런 주제별 과정 공부도 혼합식으로 해요. 그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차 있잖아요. 차가 요새 가스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혼합한 걸 뭐라 그러죠? 하이브리드.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 식으로 과정 공부를 해요. 이거를, 이 주제별도. 왜냐하면 지금 성경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몇 개 뽑아서 그거를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하이브리드식 종합 종합 그 과정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정을 이렇게 다 이제 조감도를 보니까 이 저자가 페캄이라는 교수인데 프로젝트 아, 미리 테스트. 첫째 부분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다가 그다음에 한 3, 4, 5과에서는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생소하지 않은 단어 대쟁투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루다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와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주간 두 안식일은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다음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과 이 공의를 마지막에는 이 조화, 이 하모니라 그러죠. 조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이제 과정을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 연구 범위를 좀 봅니다. 연구 범위. 근데 이 저자가 지금 연구 범위를 성경절을 7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찾고 이 저자 쓰기 전에 이거를 직접 성경을 몇 번 읽어요. 연구 범위를. 왜 그러냐면요. 어느 책이든지 어느 뭐 주장하든지 그 저자의 의견에 빠져 들어가는 것보다 어디에 빠져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견에 빠져 들어가는 게 좋지요.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인쇄된 거를 다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래요. 이거 인쇄됐다고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목사님이나 신학 박사만 하나님이 말씀 주세요? 아니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겁니다. 이 책을 보기 전에. 왜냐하면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의 주장에 따라갈 가능성이 대부분 맞죠. 이 네. 저자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근데 어떤 때는 조금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성경 과정을 가르치는데 그 교사가 이 말을 하는데 나 생각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끝나고도 계속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부할 때, 이- 근데 제가 많은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도 이 토의식으로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을 공부할 때 디스커스를 해야 돼요. 토의를. 그래서 훌륭한 교사는 음, 질문을 많이 가져와야 돼요. 제가 그걸 많이 강조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교사가 그냥 과정 공부 시간에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이거 한 주일 동안 공부하고 왔는데 지난번에 어디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가르치는데 서론에 나오는 보통 서론은 이분은 이제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예화를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그죠. 근데 그 서론의 여화를 읽어요. 그래서 저걸 왜 읽을까? 다 알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참, 야, 이거 우리 과정 이 공부 가르치는 걸 좀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교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물론 처음에 이제 서론을 조금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 토의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말하는 게 이제 그 교사의 임무예요. 그래서 교사는 질문을 많이 준비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반생들로 하여금 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유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교사는 가만 보니까 질문을 하세요 해놓고 시계를 자꾸 보도록 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빨리 가라. 빨리, 예, 하지. 질문을 하라 그래 놓고 태도는 shut your mouth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태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좀 릴렉스 하면서 시계 보지 말고 그 질문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교사들이 어떤 교사는 질문하는 것 자체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 30분이나 얼마 시간 제한된 걸 이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면 시간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근데 이 과정 공부는요. 각자가 공부하면서 느낀 바를 토의하는 겁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티처라 하는 것보다 무슨 말을 좋아하냐면요. 코디네이터라는 말을 좋아해요. 네. 교사는 코디네이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반으로.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안식일에는 어느 집사님 일요일 하시고, 어느 장로님 월요일 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아, 이렇게 분담을 시켜가지고, 이제 안식일에 와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교사가 굉장히 좀 지혜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토의하면서 거기서 각자 느낀 바를 발표하도록. 그래서 어, 우리 저기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강의할 때 교과서 있는 거 강의하는 사람은 안 좋은 선생이에요. 교과서 범위 내에서 음, 조금 관계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 것 같이 우리 교사들도 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와가지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유치한 방법이에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 내용을 가지고 잘 좋아해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어, 반생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그래서 보세요. 한 주일 동안 이 교인들이 말을 못 하다가 안식일에 오면요. 이 안식일학교 시간이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예배, 11시 예배에서는 목사님들이 다 말씀하잖아요. 그냥 네.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음, 설교할 때, 질문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안식일학교 시간에는 말할 기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교사들이 자기 큰 교회 가니까 교사가 한 반에 한 서너 명이 돼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오면요. 그게 아주 좋은 찬스다 하고 계속 말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도 저는요. 될 수 있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뭐 그게 힘들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토의식으로 합시다. 그겁니다. 꼭 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사는 질문을 많이 가지고 오고, 반생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교사의 임무예요. 근데 요번 그 과정에는 제가 한 다섯, 여섯 성경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을 이 기억절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여기서 뽑았는데, 5장 1절부터 4절인데, 이거는 이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 전체를 포도원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각 개인,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을 이 포도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이죠. 근데 이사야 5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스겔도 15장인가 나오고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운 것이 여기 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에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정확하게 말하면요. 아, 트랜스플랜트 했다는 거예요. 음,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트랜스플랜트 옮겨 이 애굽에서 옮겨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편 1편하고 좀 유사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것도 트랜스플랜트예요. 우리를 죄악 세상 애굽의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이 술투를 팠는 건 뭐냐면요. 포도즙 만들기 위해서 다 준비하신 겁니다. 음,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내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뇨. 근데 이 4절 말씀에서 이제 제목을 따왔는데 이 4절은요, 하나님의 이 한탄입니다. 한탄. 음, 내가 이렇게 할 일을 다 했는데 좋은 가나안 땅에다 산에다가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고 물도 주고 망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 술틀도 파고 다 했는데 돌도 제하고 아 근데 들포도 먹지 못할 썩은 포도 그거를 열렸다. 그러니까 내가 이외에 무엇이 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다 할 일을 다 하셨다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신약에서 한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성경 공부할 때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서나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하고 유사하다 그러면요. 그거를 그 성경책에다 적으세요. 옆에다가. 관주에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면요. 이 성경이 해석이 돼요. 음, 그래서 관계 성경절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이제 크로스 레퍼런스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사야에 보면요. 성경에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짝. 그래서 네. 짝을 찾으라는 겁니다. 뭐 배우자 짝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절 짝을 찾아요. 근데 음, 제가 이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사야 5장은요. 요한복음 15장에 짝이 있고 에스겔 15장에 짝이 있어요.
15 나가더라고요. 에스겔 15장 3절,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걸 또 인용하셨는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를 그릇도 만들 수 없고, 아무 가구도 만들 수 없고, 뭐, 그릇도 만들 수 없고, 뭐에 필요해요? 불 땔감. 뗄까? 땔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애에 열매가 없으면 불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뭐 가구도 만들고 뭐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비유를 한 겁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이 가지가 아주 엉키고 막 그래서 가구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음, 열매가 없으면 불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근데 우리 저 산산수훈에도 열매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오고 이 저 요한복음 15장에도 열매 나오고 여기도 열매 나오고 근데 열매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열매가 뭔가? 저는 맨 처음에 목사님 예, 열매를 지금은 안 예, 해요. 근데 이제 예, 솔직하게 예, 구도자를 침례까지 받게 하는 영혼 구원의 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네? 그, 네,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근데 아주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짧은 시간에. 근데 이걸 하세요. 처음에는요. 구도자를 만나시면요. 그분의 사정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처음.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어떤 분 보니까 자기가 구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말하더라고요. 근데 구도자는 그거 필요한 것 같지 않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구도자의 말을 한참 들으세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그걸 아실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근데 예 그게 맞아요. 그게 제가 두 가지를 열매를 두 가지로 제가 성경을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 아시죠? 음성? 성령의 열 예,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그, 열매. 그, 예, 예, 그게 네. 열매고 그다음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맞는 질문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음, 사람을 얻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나 세례받게 하는 거 네. 이것이 그 열매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옛날에 한번 설교하면서 두 가지가 열매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그것도 열매고 사람 구도자를 인도해서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도 잠언 11장 30절에 있어요. 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 사람을 얻느니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이번 과정에서 강조한 것이 그 마태복음 21장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 가지고 지금 하겠는데 이게 뭐냐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포도원 농부 주인이 이제 농부를 이제 고용했어요. 하여해가지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는데 열매를 이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자기 그 사람을 보냈어요. 농구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때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내는데 역시 이 농부들이 그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근데 세 번째로 이 농장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가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 연구하는데요.
이 표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상학. 이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많아요. 구약 성경에. 신약. 근데 신약에는 많지는 않은데 이게 표상학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그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예. 네. 그다음에 농부들은 누구예요? 농부. 유대인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음, 그다음에 이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 예수님. 예. 이게 네, 상징적이에요. 네, 아, 신약 구약에서 이 전형적인 상징 그 표상학이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에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왜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표상학이. 아, 예수님 이야기. 아,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하고 사복음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음, 비교해 보세요. 아주 유사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네, 예, 이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들이죠. 형제 중에 누군지 아세요? 유다, 유다. 네, 예수님 판 사람은. 유다. 그러네. 유다. 아, 그 다음에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 이집트, 애굽, 예수님 어디로 갔었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네, 예. 네, 예. 그 다음에 그거를 그렇게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한 30개가 있어요. 네. 요셉이 무덤이 있어요? 요셉이 무덤이 창 50장에 무덤 나와요? 창세기. 없지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냥 관에다 넣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 무덤 있어요? 예수님 무덤, 있는데 예, 빌렸어요. 아니, 아리마다 요셉. 예, 예, 예. 이게 굉장히, 요셉은 또 얼마에 팔렸어요? 은, 몇 냥? 30냥? 20냥. 20냥? 예수님은요? 30냥 아닌가? 30냥. 아마 인플레이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표상학이에요. 네, 이게 구약 성경에 많아요. 하네. 그래서 제가 그 표상학으로 모비보셋 이야기도 하면서 엘리야 이야기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24장에 그런 말씀했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대하여 말한 것이라. 그게 뭐냐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는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농부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고 아들은 예수님이고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종들은 그 종을 보냈자 그제 종들은 선지자나 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가 종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 나타난 표상학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신약에 나타난 표상학이 또 어디 있냐면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서 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오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예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제가 또 성경절, 요번에 중요한 성경절은요. 기억절이에요. 기억절. 아, 요한복음 8장이지요. 요한복음 18장이, 예, 18장.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게 요한복음 18장 37절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한 주간의 이야기를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요, 느낀 것이 있을 텐데, 저는 이걸 느꼈어요.
예수님이요, 중요한 질문을 하실 때는 대답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는 이 사복음서에 다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다음에 내가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겠다. 이것을 다 말씀하셨다. 근데 잠잠하셨다는 말씀이 또 많더라고요. 네. 질문하는 사람들의 성의가 없거나 음, 별 필요한 말이 아니면 예수님이 대답 안 했어요. 잠잠했어요. 헤롯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막 질문했어요. 기적. 근데 예수님이 잠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도요, 이게 좀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음, 어떤 분들은요, 토론하고 논쟁하고 뭐 비난하기 위해서 말을 꺼내면요, 여러분들 좀 잠잠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뭐 헛듣거나 이럴 때는요, 조인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꼭 대답하셔야 돼요. 당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요, 저치는 제치를 안식이 예수님 교회 다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프리하게 하세요. 예수님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왕으로서 다시 올 줄을 네가 볼 것이다. 그 대제사장이 그 말했죠. 빌라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실 때 이게 취사 선택하셔야 돼요. 하실 때는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좀 이상한 대로 막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데 조인하지 마세요. 우리 어느 책에 보면요, 좋지 않은 대화를 할 때 그거를 대화를 돌리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에서는 보면요, 파트락대 대화를 보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파트락 때는요, 저는 제의를 하나 하겠는데 목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스하는 게 좋아요. 음. 근데 그거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죠? 지나나 어떻게 됐느냐, 뭐 잘 있느냐, 뭐 강아지 잘 있느냐, 뭐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정치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요 예수님처럼 하세요. 중요한 거는 조인하시고 안 중요한 거는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진리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면요. 빌라도가 그냥 호기심이 있어.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냥 하면서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음, 빌라도가 진정으로 내가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음, 태도를 보니까 이거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태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왕이냐 이럴 때는 질문 대답하시고 그 외에 뭐 무관심하게 묻는 말, 호기심에 하는 말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셨어요. 근데 로마서 3장을 또 이 저자가 얘기하는데 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인데 이거는요, 이 사도 바울이 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것을 이제 전제를 하면서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요, 굉장히 자신을 포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그 제자들을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음, 이런 간증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그 13째 책에 많이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개하면서 근데 2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아, 예수님은 He is a just.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 just and justify. 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6절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중요한 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음, 빌립보 2장에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많이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3장 26절 이거 잘 외세요. 믿음으로 만남는 의. 우리가 근데 제칠 안식이 예수재림 교인이요. 이 믿음으로 만남는 의에 대해서 조금 이 생각 알긴 아는데 경험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재림 신도들이요. 이 계시록의 12장에 나오는 말씀, 14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 예수님과 성령의 도움으로 지킨다. 이 사상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언약에 대한 이 개념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 14절이나 14장 17절에는 그 말씀보다 더 강조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저자가요. 로마서 5장 8절을 댔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6절부터 봅시다. 왜냐하면요. 제가요. 이 성경절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이 8절을 저자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또 10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뭐 느끼신 게 있어요? 6절, 8절, 10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를 잘해서 예, 믿어서 우리가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예,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예, 아무가 한 예, 거 없는데 은혜를 예, 믿으셨네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잘 캐치하셨고. 또 한 가지 느끼신 거 없어요?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직 뭐에 됐을 때?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8절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아세요? 점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연약할 때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믿음이 연약한.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그렇죠. 다음에 10절은 원수 되었을 때는 음,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음, 이 세 단계 음, 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 그룹의 사람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 음, 또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다 구원의 후보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 단계적으로 넣었어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 그룹의 사람들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참 제가 많은 것을 느껴요. 우리 교인들이요. 재림 교인들이 우리끼리는 참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데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를 조롱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진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도 있고 뭐 그다음에 디도서에도 있고 에스겔에서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있고 디모데전서는 2장 4절, 에스겔서에는 18장 23절.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겠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겠다.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그 참 안 됐어요. 제가 뭐 어,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다가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시다고 방문 갔더니 그 교회에 그 사람이 있으면 자기 교회 안 나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 권면을 했는데 참 지금은 좀 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죠. 누구 미워서 나는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이 싫어서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들, 죄인인들,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원수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구원의 후보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요, 다음 성경처럼요, 이 저자가 계시록 12장을 많이 인용했더라고요. 근데 좀 계시록 12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겠어요. 왜냐면요, 계시록의 중심장이요, 12장, 13장, 14장입니다. 근데 계시록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석장을 알면요, 계시록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12장은요, 뭐냐면요, 사단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네 번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물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4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별을 전할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14장 마지막에 가면요. 추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재림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의 중요한 세 장 아셨죠? 12장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사단과 사단의 무리들이 전쟁하는 게 네 번 전쟁에 나와요. 그다음에 13장은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14장은요. 저는 14장을 경배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4장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이 한 번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짐승을 경배하라, 우상을 경배하라 이렇게 사단을 경배하라는 말이 6번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건 한 번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권위 있는 사람은 한마디 하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나오고 짐승이나 이 우상을 경배하라는 것은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봐요. 근데 14장은요. 마지막 기별을 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요. 여러분들이 12장을요. 한번 이렇게 공부하실 때 네 가지 칼라 그 펜을 가지고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이제 개요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차 전쟁은요. 하늘에서 했어요. 4절 상단, 4절 상단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4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1차 전쟁이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이 또 1차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전쟁을 했는데 쫓겨났다. 3분의 1 천사가 사단의 꼼에 빠져서 땅으로 쫓겨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전쟁했는데 쫓겨났다 하니까 뭐예요? 사단의 승리니까 하나님의 승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승리. 그 다음에 2차는요, 제가 1차 다시 할까요? 4절 상단하고 7절, 8절, 9절, 10절. 이것이 그 1차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2차는요, 뭐 칼라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저 엔지니어하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칼라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칼라는요, 2차 전쟁인데 4절하고 4절 중반하고 5절입니다. 4절 중반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섬기려고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2차 전쟁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단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땅에 오셨어요.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했죠? 용이. 아, 헤롯. 아, 헤롯. 네. 헤롯이 마태복음 2장 7절과 12절 보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근데 헤롯이 못 죽였죠? 네. 못 죽이고 예수님이 미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했죠? 여기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음, 하늘 승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예수님이 승천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성경절은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것도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완전히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쟁에서는 또 누가 승리했습니까?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이 2차 전쟁. 그 다음에 3차 전쟁은요, 6절에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아,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다음에 13절에 또 나오더라고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면 그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벌써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차는 13절,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양육을 받으매. 근데 여기요, 여러분들이 종교 암흑 시대 이야기 아시죠? 근데 1260일,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 반때, 그 다음에 그, 다른 책에 보면요, 42개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다 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6세기부터 538년부터 1798년까지, 179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교황이 잡혀갔죠. 네, 그 기간이 꼭 1260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 기간 동안 사단이 박해하는 겁니다. 이 뭐라 그러나요? 이 여인의 후손, 크리스천들을. 근데 여기 보면요. 12절에 보면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므로 그랬어요. 음, 근데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이제 졌다는 겁니다. 졌어요, 이제는. 그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죽을 때가 자기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신기한 말이 있어요. 6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한국말에 뭐는 양육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양육. 네, 양육.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양육이라는 말이 14절에 나오죠. 한때와 두때 양육을 받으매. 네네. 양육이 뭡니까? 한국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양육이니까 예. kind of 영어로는 feeding하고 feeding? nourish 그랬더라고요. 네, nursing.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1260일 동안 사단이 졌다는 겁니다. 광야는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도록 사단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아시죠? 중세에 성경을 가지면 사형당하고 성경을 읽으면 뺏어가고 그런 시기였죠. 네. 근데,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양육, 너릿이 됐다 그랬어요. 왜 음, 그럴까요? 성경이 귀하면요. 성경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이 어느 도시에 뭐 누가 성경 한 번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빌려서 한 주일만 빌려보세요. 그러면 빌리면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보죠. 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광야에 빈들같이 없게 했지만 크리스찬들은 더 살쪘다 이거예요. 더 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 겁니다. 6절에 나오고. 음, 그래서 이 3차 전쟁에도 사단이 졌다는 겁니다. 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배불리 먹고 자라났다. 근데 이 4차는요, 15절, 16절에 있어요. 15절, 16절,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12장,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왜 이게 4차 전쟁이냐면요. 1798년 이후에요. 여기서 토한 물이 뭡니까? 토한 물. 성경에서요. 깨끗한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요.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는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은 깨끗한 물이에요. 그다음에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베소 5장에 보면요. 말씀으로 너희를 정결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토한 물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어렵죠. 더럽죠? 네. 그래서 더러운 물이 1798년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진화론, 아, 그 다음에, 진화론하고, 그 다음에, 고등비판이라는 게 있어요. 고등비판이 뭐냐면요. 음, 그 이후에요. 이게 저 유럽에서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걸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유대인 역사도 있고 사람의 글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비판. 그거 음. 믿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고등 밑반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higher criticism. 아, higher criticism. 근데 오케이. 다른 단어도 있는데 그 단어 많이 써요. 네. 아, 독일에 갔더니 제가 독일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야기했더니 그거 많은 믿더라고요. 고등비판. 그래서 이사야서가 저자가 셋이다, 넷이다 하는 주장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아니면 사람이
집어넣은 게 있다. 그래, 음, 그래서 그게 19세기부터 막 일어났어요. 음, 그다음에 또 뭐가 일어났냐면요. 강신술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세 가지 더러운 물이요. 19세기 그 1798년 이후에 다 일어났어요. 네, 고등비판, 강신술, 진화론, 찰스 다윈 1830년이니까. 그래서 이게 더러운 물을 토했는데 여기 보면요. 무슨 말이 있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랬어요. 근데 땅을 미국으로 상징해도 돼요. 미국. 우리는 그렇게도 많이 해석했죠. 왜냐하면 미국이 나와가지고 기독교 세력이 퍼지고 하나님을 종교의 자유가 생기고. 근데 저는요 또 다르게도 좀 해석할 수 있어요. 아, 19세기에요. 알브라이트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윌리엄 알브라이트.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고고학자인데 1891년에 나서 1971년에 돌아갔는데 이 알브라이트의 이 성서공학의 권위자예요. 음, 그래서 고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브라이트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후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 교수였는데 앤드루스 대학에 이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제7일 예수교회는 교회는 성경을 잘 준수하는 정통적인 기독교라 그런 말 알브라시 그런 말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서고고를 보면서 여리고니 뭐 이런 것을 발굴하면서 그 다음에 뭐 모압, 뭐 스톤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고등 비판이 무너졌어, 많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이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세계가 수억 년이 됐다는데 그게 또 안 됐어요. 이 세상이 천변지설 같은 거를 찾아냈어요.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됐으면 수백억 년이 됐을 텐데 천변지가 있으면 천변지가 뭡니까 우리는 홍수. 홍수, 홍수가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대로 왔다고 주장하는데 천변지설을 믿는 사람은요 이게 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요 하나님이란 말을 하기 싫고 창조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들어보셨어요? 인텔리전트 디자인.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네, 창조예요, 네, 창조. 네, 그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인텔리전트 디자이너 그래요. 창조주, 예, 하나님을 말하기가 싫으니까 아, 인텔리전트 디자이너. 그래서 음, 과학자들이요.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었지만 지금은 반 이상이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나 인텔리전트 디자이너를 믿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더러운 물이 땅이 도와서 음, 지질학이나 그다음에 고고학으로 인해서 이게 삼켜버렸어요. 그래 미국의 표현으로도 해석해도 뭐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세요. 영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근데 저는 이 한국말 성경이 좋아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요. 13장 1절에 나와요. 음, 근데 한국말 성경은 17장 17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상하다. 뭐가 맞는가 생각하죠. 근데 저는요, 한국말 성경, 왜냐하면 이게 설명을 하면요, 어떤 사본에는 한국말 성경 같이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킹 제임스 볼전 같이 어, 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가 뒤에가 있어요. 음,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이거예요. 왜 제가 이것을 한국말 성경 같이 하는 걸 원하냐 하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걸
읽으면 무슨 생각 나는 게 있으세요? 바다 모래 위에. 그 용이 싸우려고 쓴 거. 그죠? 예. 네. 근데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기억하세요? 어, 모래 위에 지은 집, 네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넘어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말씀이 이제 사단은 4대 0으로 졌으니까 지금 싸우려고 섰는데 어디 섰어요? 모래 위에 선 집. 모래 위에 섰어요. 음, 그러니까 sinking sand의 영어로는 네. 빠져들어가는 모래 위에 섰으니까 완전 패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13장 1절에 넣으면 다시 싸움하려는. 근데 제가 어떤 계시록 많이 연구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이거를 13장에 넣기를 원하더라고요. 아니라고 나하고 한참 얘기했는데, 아, 다시 다 졌는데 뭐 또 다시 싸움하려고. 그래서 요한이 보기에는, 사단은 완전히 패배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말 같이, 근데 영어 성경에도 어떤 영어 성경은 이거를 12장에 넣은 성경도 있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13장에 넣더라고요. 모래 위에 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모래 위에 선 사람은 패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음, 하나님의 믿는 남은 무리가 승리하고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다. 그래서 제가 이 12장을 오늘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결론적으로 이 저자는 이 말씀을 성경절을 주지 않았더라. 근데 제가 요번 과정을 쓴다면 이 성경절을 넣고 싶어요. 저 구약의 거의 마지막에 보면요. 나훔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훔. 조그마한 책인데 몇 장 안 되는 책인데 거기 보면요. 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로 인해서 사단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이 끝난 다음에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지금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기 전에 범죄를 안 하도록 할 수 있었어요. 아담과 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기만 하면 돼요. 말씀 안 하시고. 그러면 해와가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근데 왜 따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고생시킵니까? 교훈을 배우라고. 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겨울에 이제 화로에 불을 손을 댈라 그러면요, 부모가 대지 말라, 대지 말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한번 대보라 그래요. 그건 대면요, 뜨거. 그러죠? 그 네. 다음에는 화로에 불 댈 거야, 안 될 거야? 음, 안 돼요. 음, 그래서 이 수천 년 동안의 교훈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다시 죄악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과 싸움과 선과 악의 싸움이 좀 지루하고 불공평하고 왜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오랜 기간의 이 교훈을 통해서 다시 온 우주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여호와께서 무엇을 꾀하겠느냐? 음,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단을 멸하시리니 그 후에 다시 죄악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음. 나홈 1장 9절 말씀. 제가 오늘은 이만하고 뭐 질문하시고 디스커스 하십시다. 제가
줌 예배이기 때문에 질문할 시간이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 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질문을 좀 하라고요? 질문? 예, 어떤 하세요. 질문 있으면 예. 하라고요? 네. 목사님이 질문을 해주시면 좀 퀴즈를 내주시면 우리가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 저기 개신교에서 오신 분 질문하세요. 뭐 무슨 아까 그 이수미 집사님하고 이미수 집사님하고 홍은자 집사님 뭐 질문 있나요? 우리 노대일 예, 목사님은 어, 그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딜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네,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예, 네. 어, 질문이라기보다 오늘 말씀 예,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예,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예.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예, 승리.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전쟁은요, 이겨는 전쟁이라고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겨는 전쟁이니까 혹시 우리 생활 속에서 전투에서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전투하고 전쟁하고 차이를 아시죠? 전쟁은 큰 거고 전투는 이제 지역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음, 이겨는 전쟁을 하는 것이다. 전투에서는 실패가 꼭 있을 수 있지만 전쟁은 이겨는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네.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이거 내가 이거 구원 얻겠나, 안 얻겠나, 이거. 그러니까 하는,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뭐 항상 기뻐하라, 찬양하라.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고 이거는 이겨놓은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참 의심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 자신 네,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네. 그래서요, 목사님, 사실은 예, 지난주 그 공가가 예, 교전 예, 수칙이었잖아요. 교전 교적 수칙. 수칙, 예, 네. 교적 수칙. 네, 그래서 교전 수칙이 그 예, 항상 항시범인가요? 항상 기뻐하고 뭐 예, 예, 감사하고 항시범, 기도하는 거? 예, 예. 그게 교전 수칙입니까? 그 과의 요점이 그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교전 수칙이 뭐냐면 지금 이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전쟁 싸움에서 룰이 있다는 겁니다. 룰, 법칙이. 네, 그래서 네. 그 룰대로 하는 그것을 이 저자는 교전 수칙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근데, 아, 근데 제가 지금 오늘 항시범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항시범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음, 없으면 항시범, 제가 다른 설명도 있는데, 어떻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아, 일반석 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등석이나 비즈니스석 타고 천국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다 저, 특등석 타고 가셔야지.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지. 어떤 사람이 이거 지게 지고 가는 사람 타라니까 지게를 지고 있더라도 지게 내게 내려라니까 그 사람이 이거 차 타기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활, 크리스찬 생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시범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항시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참. 그래서 오늘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못 얻으면 우리 책임이다. 그거에 초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너 예, 무엇을 더 바라느냐? 그 말씀을 예, 어, 예. 더 할 일이 없다. 네. 다 하셨다. 다 이겼다. 다 이겨놨다. 예, 아, 이게 승리는 우리 것이다. 아, 아멘. 감사합니다. 뭐 한 예, 번만 더
아니, 목사님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퀴즈를 하나 내주세요. 이렇게 잘 우리가 이해했나 안 했나를 가늠할 수 있는 퀴즈를 하나 내주시면 뭐 네. 누군가 하나 맞히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요. 네. 제가 아까 하나 말씀을 목사님이 안 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한 후보자라고 하신 말씀에서 거기 네 가지 그 성경이 나왔잖아요. 베드로 예. 후서 3장, 예, 예, 예. 예, 베드로 디도서, 3장. 예, 응, 거기도 그 디모데전서도 있고, 디도서. 예, 디도서도 있고, 디모데전서가 에스겔서도 있고, 여러 군데 나와요. 아니 또 베드로후서는 아까 예레미야가 에스겔에 베드- 있다고 에스겔 18장 13절 18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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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그거 그다음에 예레미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몇 장인지를 말씀 안 해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있네요. 어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 23절에도 있고 33장 11절.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는 하신데 저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까? 성경을 보다가요 자기가 이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겠다는 말씀이 어디 있나 하면요. 저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다가요. 그 말씀을 거기 관계되는 말씀을 다 적어요. 그 제일 친숙한 성경절에다가 관계 성경절을 다 집어넣으세요. 예. 제일 디모데전서 2장 몇 절이라고 하셨죠? 아까 예? 빨리 못 봐. 4절. 디모데전서 4절? 응. 예, 예. 2장 4절. 예, 2장 4절에. 디모데전서 예. 2장 4절. 그다음에 에스겔서에는 28장 23절에 나오고 33장 11절에 나와요. 예, 그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요한복음 3장 16절도 되죠. 왜냐하면 세상을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이 코스모스인데 온 세계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1절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세상. 그것이 온 세계 사람 다 이해해요. 성경에 그런 사상이 아주 많아요. 예, 좋은 질문 하시고. 로마서 아까 5장 6절에서 예, 10절까지 하시면서 예, 연약할 때, 죄인 예, 되었을 때, 예, 원수 예, 되었을 예, 때, 예. 이 모든 사람을 6절, 예, 8절, 10절. 예,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알게 됐지만 예, 혹시 그것도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믿었을 때 나는 사도보다 작은 예, 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예, 똑같이 이것도 처음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점점 하나님을 더 예, 알아갔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 예,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예, 점점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 예, 단계가 아주, 아닐까요? 예. 그런 면도 있어요. 좋은 그 관찰하셨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보다 못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모든 형제들보다 못하다 그러고, 디모데 전서에 가서 거의 마지막 생애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 잘 캐치하셨네요. 예,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하나 가지고요, 여러 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제가 말한 대로 온 세계면을 포함하는 것으로도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말씀이 저가 아니라 받아들이는데요. 이렇게 쭉 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점점 발전하는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예, 해봤다는. 예. 아주 그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와요. 저도 저도 옛날에 그거 읽고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임종하기 전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음. 네. 아니, 근데 집사님이 가셨네. 우리 저 퀴즈 낼까요? 계시록의 중요한 가장 중심적인 장이 어디 있지요? 12, 13, 14. 네, 12, 13, 14. 근데 12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2장은 사단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전쟁. 전쟁. 그러니까 몇 전쟁 번 네 전쟁이 가지. 있어요? 네, 전쟁 네 가지. 4번. 예. 그 다음에 13장은? 땅에서 13장은 올라오는 땅에서 땅 바다에서 물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예, 올라온 짐승과 사단이 하나님을,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는 거. 예. 그 다음에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예. 그러는데 하나님이 권위자라기 때문에 한 번만 나오고 사단은 경배하라 6번이 나오는데 그거는 예. 예. 별 볼 일 없으니까 짐승이니까 예. 몇 번을 그냥 얘기했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 재림.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메시지 음, 주고 재림하시고. 예. 음. 아주 잘 하셨네. 예. 마지막 이별하시고 예수님 재림. 예, 예. 맞아요. 음. 왜냐면 14장 마지막에 재림 이야기해요. 낫을 들고 뭐 예, 하는 예, 재림. 추수하는 거. 음. 제가